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삶에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아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이 내용을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리가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진 어떤 논리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나온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은 절대로 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먼저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죠. 이것을 바로 이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로마서가 이 교리서인데 먼저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바로 교리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해줘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 구약이 예언, 즉 신약에 이루어진 모든 사건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구약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교리를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리를 공부해서 믿음을 굳건히 세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은 실천편의 시작이죠. 이 실천편을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신앙인들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거든요. 정해진 시간, 거룩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여러 가지 공예배가 많이 있죠. 정해진 예배, 이거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놨죠. 이 제사가 바로 오늘날 예배로 변형만 된 겁니다. 구약시대처럼 짐승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그와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린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엉뚱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다라고 이 권면을 할 때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삶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세대, 그리고 이 문화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네가 신이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진화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논리를 펼쳐가면서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세대의 문화는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타락해버린 문화이죠. 심지어는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정치적인 세력들까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이 세대의 문화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흔들리게 하고 다른 진리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요. 교회 정치가 세상의 정치를 닮아가요. 반대가 돼야 되고 바른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화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민을 갔어요. 가뭄이 들어서 너무 어려운 시기라서 이민을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의 품 안에 그들을 보내셔가지고 나라를 이룰 만한 민족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게 늘 일러주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나안 정복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민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다 쫓아내도록 해라. 만약에 남아있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들어간 그 땅에서 그들의 문화를 본받아서 땅을 더럽힌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속의 문화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타락의 길로 가게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마음 바꾸기, 생각 바꾸기입니다. 마음 바꾸기, 생각 바꾸기.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영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평안함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수많은 걱정, 근심, 세속적인 방법, 세속적인 지혜를 자꾸 꺼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자체가 영적으로 서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인본주의적인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요. 신앙인들이 그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인 신앙인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영적이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과 사람의 논리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혜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할 때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버리는 거거든요. 잘못된 걸 버리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와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생각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거든요. 마음이 변화될 때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가 녹아있는 삶. 진리가 녹아있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기준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가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째는 뭘 가져야 되는 거냐면 신앙인들은 서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의식. 서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지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교회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몸 한번 보시면 지극히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지체라고 해도 거기가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할 때 가장 건강한 것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냥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가장 건강한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니까 뭐 손톱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아프고 신경이 쓰이죠?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어디가 아프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나가 빠졌는데 그냥 천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 든다고. 그렇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연약하고 좀 육신적으로 봤을 때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말은요. 믿음의 분량은 서로 달라도 서로 한 몸이니까 소중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믿음의 수준이면 좋겠지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잘 모르니까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적다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저 가진 것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그냥 친분이 있냐 없냐로 판가름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 마음을 찌르고 상처 주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렇습니다. 서로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죠. 가진 걸로, 외모로, 열심히 봉사하거나 안 하는 걸로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서로 지체의식,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또 신앙의 연대가 굉장히 깊으니까, 신앙의 대가 많다 보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여 있고 뭐 신앙 몇 대가 됐으니까 인정받는 신앙이니까 이걸 나타내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은사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달라요. 각자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 베푸는 은사 이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보게 되면 많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특정한 은사만 요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방언에 굉장히 많이 목매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방언이 믿음이 있다 없다 척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데 거기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훈련하는 가운데 내가 터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어떤 특정한 것들이 있어요. 다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굉장히 다양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크든 작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소멸되게 돼 있어요. 은사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은사를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잘 가르치는 걸 활용을 해야죠. 열심히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잘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참 잘해요. 그런 분들은 구제 부서를 담당하고 또 열심히 그 재능을 발휘해서 잘 섬기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게 다 있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해 나갈 때 교회가 질서 있게 잘 운영이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사를 잘 찾아보시고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신앙인들이 사랑을 담아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 크기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빚진 자거든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어요.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빚진 사람은 늘 사랑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빚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이 사랑을 갚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사랑으로 사랑을 갚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담아서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끔 그 찬양을 번역을 잘못해 놓은 게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God is so good 이것을 그냥 좋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선함.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우리가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산다라고 할 때 바보처럼 산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꼭 필요에 따라 섬기고 또 많은 섬김을 베풀지만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갚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베푸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유익을 끼치고 또 평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는 이 모습. 그렇게 될 때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노력합니다.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 옆에 가서 욥을 무고히 고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재산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재산을 싹 빼앗아 가요. 근데 욥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녀들 10명도 그냥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봤습니다. 봤냐? 또 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은요,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몸으로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 저주할걸요? 허락을 받아서 몸에 질병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게 악이에요. 악의 근원이죠. 거짓의 아비 사탄은요, 수많은 이 악한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거든요. 근데 악을 악으로 대처하게 되면 결국 악해지는 겁니다. 욕하는 사람하고 같이 욕하고 싸워보십시오. 점점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악을 이겨라. 심지어는 성경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여라. 헐벗었냐? 입혀라. 이렇게 해서 그들 머리에다 숯불을 쌓아놓도록 해라.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선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권면은요.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웃사랑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거든요. 너도 가서 이처럼 해라.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웃의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화를,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음식을,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봄을,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작은 나눔이라도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웃을 섬길 때 그 이웃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섬김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절대로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것을 베풀 수 있을 때 그들이 사랑받고 있구나, 돌봄받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그들의 이제 문화 자체가 이제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섬기는 걸 굉장히 잘해요. 이 섬기는 걸 굉장히 잘하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과 천사들까지 섬기게 되는 일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해요. 그래서 섬길 때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대충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섬김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앙인들은요, 믿음 안에서 베풀기를 잘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인다워져야 되거든요. 신앙인다워지는 거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소망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거든요. 그 착각이 무엇이냐면 천국은 죽어야만 간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이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살아서 들림받았던 에녹, 엘리야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산 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갈 수 있지만 살아서도 갈 수 있어요. 현존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과학에서는 차원으로 얘기하죠. 과학에서는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개의 차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른 차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대비해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른 차원에 만들어 놓으셨다고 설명을 해도 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천국으로 간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채로 천국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언제든지 고난당할 수 있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들이 평안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가끔은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뭘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신앙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거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다운 모습이죠. 이렇게 신앙인다운 모습이 된 상태에서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성도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구제는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거든요. 섬겨야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죠. 교회가 재정이 약하면 능력이 되는 분들이 해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손대접은 나그네들이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에게도 섬김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베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천편이잖아요. 실천해야 돼요.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성경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찾아내야죠. 왜냐하면 이웃의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섬기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저 몇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쭉 배워가는 가운데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삶,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 갖고 가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모습, 그러는 가운데 이웃들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아름다운 향으로 받아 흠양하시는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하게 세운 가운데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